교회에 나와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석주째 은혜의 선물, 또 은혜를 덧입은 사람, 또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 때문에 어떤 부부가 시험에 든 적이 있다고 그래요.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고 아내는 예수를 믿는 분인데 한 번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내가 예,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옆에 같이 걸어가던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내가 1년 365일 벌어다가 준 곳으로 먹고 살아가면서 아니 그 얘기는 안 하고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인가? 아주 시험에 크게 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큰 소리로 불평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도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돼서 이제 물어보게 되면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면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세상에 내리는 단비와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땅을 갈고 씨를 심고 또 김을 메고 그리고 가꾸어도 적절한 때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지만 그 수고한 것이 이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추수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인생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죄인이 용서함 받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은 것처럼 그 여러분에게 얻은 그 기회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정말 야곱과 같이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삭과 에서와 같이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야곱과 같은 인생,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인생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여러 가지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몇 가지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한 100가지 됩니까? 한 1000가지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10,000가지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아마 10,000가지를 가지고도 모자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참 적지만 이 적은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하는 일, 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 또 이 지역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성장해 나가는 일,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만 하더라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고 너무 많은 손길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교회는 조그마한 하나의 교회지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적어도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시고 은혜의 보좌이시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보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병들지 아니하고 날마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범사의 모든 일들을 은혜로 채우시고 넘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 일입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한 처녀가 아직도 결혼하지 아니한 그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일 먼저 그 처녀인 마리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을 시작했는가?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여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혀 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너무 깜짝 놀라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에 성경은 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처녀이지만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잉태하여서 내가 낳는 아들은 이 예수라고 할 것인데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는 그 죄인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그러한 구원자 예수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이 정말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어서 어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성경은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너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이고 연약하지만 성령이 네게 임하게 되면 그리고 네게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이제 네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네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이 마리아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덧입은 마리아는 정말 그 예언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오고 가는 세대 사람들을 통하여 부름을 받게 되고 그렇게 칭송을 받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4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연약한 여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 힘있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만세에 만대에 복이 있는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덮어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들어와도 나아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세상에 죄인이지만은 죄인이 변하여 의인으로 구원받게 되어지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렵게 여겨지던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 쉬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하게 되면 떠나갔던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면서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역사가 이 은혜로 말미암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은혜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에 모든 걱정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고 염려를 주님에게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8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데 그 은혜의 특징은 넉넉함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기쁨이 넉넉하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범사에 감사가 넉넉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까? 늘 넉넉함의 이 은혜를, 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이 은혜 안에 담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 받고 살아가는 가정들을 보면은 겉으로 보게 되면은 뭐 감사할 만큼 넉넉하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다 넉넉하다라는 것이에요. 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정적 넉넉한 가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교해 보게 되면 정말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떠난 사람, 감사가 없는, 그래서 늘 모자란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빛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캄캄한 방에 이 빛이 스며들지 않습니까? 근데 빛이 스며들게 되면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두움이 점점 밝음으로 가득이 채워지고, 빛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차가웠던 것이 따뜻하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주 차고 넘치는 넉넉함으로 그 빛이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차갑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심령이 빛나는 밝은 빛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온기가 넘치고, 그래서 삶의 새로운 활력이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정반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법입니다. 그래서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틀림이 없고,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는 무엇이 없느냐? 따뜻함이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까? 예,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또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러한 그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의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 가지를 다 지켰다라고 할지라도 정확하고 틀림없이 이 계산대로 되어질 것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은혜가 없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은혜가 없는 삶에는 늘 목마름이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일들이 오그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 가지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면 은혜의 힘으로 인하여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함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 늘 율법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또 자기가 혈통으로 말할 것 같으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열심으로 말하게 되면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그러한 율법의 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즉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역량을 좀 더 확장하는 이 일에 성공적인 길을 걷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은혜의 빛이 그의 심령 속에 비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빛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인생의 운명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고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이 체험을 하고 난 이후부터 사도 바울이 행하는 일에는 넉넉함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차 선교 여행, 2차, 3차를 거듭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경,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서신서에 기록을 해서 남겨놓지 않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말미암은 구원이기 때문에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 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넉넉함은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는 넉넉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자라고 안타깝고 부족한 것, 잘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가장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한 가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약속되어진 아버지의 집에서 한 날을 시작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고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있는 것은 저 우주선을 발사하는 아마 미 항공우주국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95%가 예수를 믿지 않아야 되는데 5%만 예수 믿어야 되는데 95%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5%만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95%가 주의 매일 아침 9시 반이면 채플실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꼭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만들어 놓은 과학적인 그것을 이제 우주를 향하여 쏘아 올려야 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끝났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되 넉넉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넉넉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넉넉하게 우리에게 부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10절 하반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후서 9장 우리 이제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넉넉하게 넘치게 모든 일에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언제든지 선한 일, 착한 일 하게 되면 구제하고 누구를 돕는 것으로 먼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 착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을 변화시켜서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하고 착한 일은 무엇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가? 은혜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착한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일은 은혜와 비례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비례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참 열심히 한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무엇을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무엇을 적게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합니다.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알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착한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기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를 받았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일로 초대하시고 그 일을 맡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맡으실 때에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착한 선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을 들라고 하게 되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신약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한 사람 구약에 들라라고 하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봐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그 이새의 집에 보내잖아요. 이새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집에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이 왕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있느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가운데 그 왕이 될 사람이 있다는데 네가 한번 좀
이제 데리고 오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이세가 8명의 아들 가운데 제일 큰 아들을 데려왔어요. 제일 용모가 준수하고 수려하니까 이 아들이 감이다 라고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아들인 줄 알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선지자면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외모만 보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서부터 7째 아들까지 그냥 다 패스했습니다. 저 들판에 나가서 짐승을 기르고 있었던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거기에 있었지만 사실은 오늘 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아들이었어요. 선지자인 사무엘에게도 아무것도 아닌 아들이었어요. 형님들에게도 이 아들은 아무것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선택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용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 은혜를 부으시는 기준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에서와 이제 야곱과 같은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예수님을 비박하던 이 사울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것이죠.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갔더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와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마주하고 있는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머리끝에서부터 완전하게 무장을 했습니다. 철갑옷에 칼과 단창과 허리띠를 메고 기골이 장대해서 2m가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들은 다 산등성이에서 놀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이 골리앗은 너희들 가운데 대표가 있으면 나오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40일 동안 조롱을 하는데도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이었습니다. 형이 바라보고 찾아와가지고 너 여기가 어디라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에 다윗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니, 전쟁을 구경하다니. 이 전쟁을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경하고 있단 말이야? 이 전쟁에 내가 나가보겠다고. 아무것도 아닌 이 다윗이 나가보겠다고 사울 왕에게 갔습니다.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도 40일 동안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어린 아무것도 아닌 다윗이 나오니까 사울이 정말 나가겠다 말이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겠다. 그래, 그러면 내가 입은 이 갑옷이라도 입으라 말이지. 그리고 창과 단창을 그에게 들려주고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다윗은 이것은 내게 필요치 않습니다. 다 벗어서 다 내려놓고 그냥 나 아무것도 아닌 이 복장, 하나님이 사자를 이기고 곰을 물어뜯어 다 찢기고 내 양을 구했을 때에 그때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등성에서 골리앗을 보고 다윗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고 누구도 한 사람도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저 어린 것이, 그러면서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리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들을 주고받았겠죠. 골리앗을 이기려고 하게 되면 키가 골리앗보다 커야 되지. 저 골리앗을 이기려고 하게 되면 골리앗보다 더 완전한 무장을 해야 되지. 더 단단한 철갑옷을 입어야 되고 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어야지 이길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이 현대판 골리앗,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저 세상에 입고 있는 저 갑옷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공부를 모으고 오늘 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거기에 우리는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이야기를 하고 45절 말씀해 보게 되면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외쳤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간 이 다윗은 그 골리앗 빈틈이 보이지 못하는 그 전신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부족한 곳 이 종수리를 바라보고 그곳에 물매를 던져서 그를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승리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전쟁의 뒷정리로 전리품들을 다 모으고 난 다음에 다윗을 슬며시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들어야 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오늘 성경 사무엘하 1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왕궁에 있었고 이 다윗은 저 빈들의 그 이제 이 베들레헴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으로 본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골리앗이 40일 동안 떠들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골리앗 앞에 선 다윗, 투구도 쓰지 아니하고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칼과 단창도 들지 아니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고 성령에 감동된 다윗의 모습만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골리앗이 입은 복장이나 칼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가? 나는 이제 저 다윗의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가서 언약을 맺으며 생명같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내 고백이 헛되지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아버지가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하려면은 나와 같이 철갑옷을 입어야 하고 단창과 그리고 활과 허리띠를 띄어야만 너는 이 세상에서 그나마 네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입혀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서 누구에게 내려놓은 것입니까? 다윗에게 내려놓은 것입니다. 나도 너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제 살겠다. 하나님의 선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아들과 딸들, 그리고 여러분의 생을, 여러분의 삶을 저 골리앗과 같은 무장을 해야지만, 그렇게 교회를 키워야 하고, 그렇게 교회에 인원수가 많아야 하고, 그렇게 교회가 모든 조직을 철저히 갖추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철저하게 사람을 훈련시켰지만 2000년 교회 역사상 오늘같이 잘 조직된 진영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현대판 골리앗 앞에 인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허약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해 놓은 그 모든 요나단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서, 그리고 여러분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벗어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벗어버린 그 혈혈 단신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의 은혜의 옷을 덧입으시게 되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모든 일들, 그리고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넉넉하게 이 마지막 때에 착한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요나단과 그의 모든 친구들이 다윗의 동료가 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보강중앙교회에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넘치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이 제단에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